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이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이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답을 찾아보셨죠?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방인의 그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되나요? 네. 원래 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율법에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지 말라는 등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등 그런 법은 없죠. 근데 이 법은 랍비들이 만든 정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정한 규례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6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사실 또 지키지 않죠. 6월절에 살인을 하면 된다? 예, 6월절에 살인을 하면 되지 않죠. 근데 6월절에 살인하는 것을 모의하고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지키려고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건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의 이 모순된 행동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한 줄로 또 두 줄로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순을 지적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무엇이라고 단정했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예, 악한 일 그리고 죽을 죄라고 정죄를 했죠.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안나스, 오늘 요한복음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재판을 보고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가야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바로 빌라도에게 왔죠. 빌라도에게 와서 이들이 얘기한 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악하면 당신들이 권한이 있잖아. 유대인의 사내들인이라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 같은 법정이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었고 감옥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들의 재판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죠. 왜 정당하지 않죠? 악하다는 걸로 죽인다, 살난다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악한 기준이 네. 맞지 않을까? 원래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죠. 사내들인 법정에 서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하고 선언을 하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 공간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에게 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로 보내줬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왔어요. 가야바 앞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재판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기록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재판 규정인 미나슈라는 규정이 보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 18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보면 18가지의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야간에 절대 재판하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야간에 재판을 받으셨죠. 두 번째, 재판은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비공개로 할 수 없는 건데 공간복음서 이야기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만 봐도 예수님의 재판은 공개적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 대제사장은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다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생각에 사형 또는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내들인의 회원들 70명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지적이 마찬가지고 공간복음에서도 지적은 대제사장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넷째, 중대한 재판은 23명의 판사와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됐고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재판에는 23명의 판사가 없었고 2명의 증인이 없었고 변호사가 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정 안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뺨을 맞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의 전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 짧은 구절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의 질문,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이 세상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고 한 이 질문, 그리고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한 질문, 당연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셨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 물론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이 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호인이 없잖아요.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변호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이 재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확한 증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초점을 성경에서 맞추고 있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권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 유대인의 법정인 사내들이는 사람을 벌할 수는 있었지만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것은 빌라도 총독만이 갖고 있는 거였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리고 진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당신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해줄게요.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부하들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이 왕이라는 말은 사실 빌라도가 들어도 죄로 물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는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황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또 빌라도가 죽일 제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역설적인 얘기를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이셨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빌라도도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은 예수님이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이 죽음을 맞이하셨고 이 죽음에서 예수님은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의 역설을 볼 수 있죠. 빌라도의 선택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판은 정당하지 않았어요. 왜 정당하지 않았냐? 충분히 설명했죠. 근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요한은 부정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졌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재판을 뛰어넘으신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것이 불쌍해 보이고 부정해 보이고 불법이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불법의 재판에 서 계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선택. 오늘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참 불법이고 어려운 거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